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곁에는 나의 뒤에서 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챙겨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제 자동차에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를 맡기고 잠시 다른 차를 렌트하여서 운전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트카에 후방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늘 운전할 때마다 후방 카메라가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없는 차를 운전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간 불안하고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 운전하던 차도 아니라서 감도 떨어졌는데 후방 카메라까지 없으니까 한동안은 주차할 때 완전 초보 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운전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 후방 카메라가 나의 뒤를 봐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였구나. 이 덕분에 내가 거뜬히 운전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고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감사함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후방 카메라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지 않았나 싶은 내용이 RT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졌던지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몇몇의 백성들은 사울의 훤칠한 모습에 반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리에서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몸을 감추었을 정도로 소심했던 사울을 무슨 근거로 왕으로 세우는지 의문을 품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인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알렸고 구원해줄 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소심한 사울도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 지역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경고하듯 요청했고 백성들이 그 경고를 보니 엄청나게 두려워 떨며 전쟁에 동참하고자 나온 것이죠. 33만 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인원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었을 사울일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군데로 나눠서 암몬 사람들의 진영을 기습 공격합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너무나 강해서 함부로 반격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암몬 사람들이 하루 만에 뿔뿔이 흩어져서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죠.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고 의문을 품었던 자들을 처단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왕이었고 이 목소리에 힘입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없애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칫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반대파들의 목숨을 구원해 준 것이죠. 이날 구원을 얻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반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준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만 같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제가 후방 카메라 없이는 어쩔 줄 모르는 초보 운전이 되는 것처럼 사울 또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사울 왕에서 볼 수 없는 용기와 지혜가 발휘되었기에 구원의 사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의 해결점이 엉뚱한 지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돈이 있다면 잘 해결되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였다면 해결되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혹은 저 사람만 있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렸을 텐데, 마치 왕만 있다면 잘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비로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의 전반의 이야기가 사울이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받고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나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 눈앞의 삶의 문제들이 힘겨워서 이것을 전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을 보면 도대체 나에게 펼쳐진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그저 원망만 터져 나오면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참 감사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힘겹고 답답하고 나만 겪는 고난이 밀려오는 것만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알 수 없을지 몰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늘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편에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